우리 샬롬하고 축복하는 인사 전사님 쪽부터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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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이 취임을 하는 날이에요. 위임식. 요즘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가 청빙을 받아서 아니면 개척을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청빙받은 첫 번째 교회에 가가지고 취임을 하는 그런 의식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어떻게 해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그래야 선포를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꼭 거쳐야 될 단계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제사장의 반열에 드는 그 취임식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14절, 18절 그리고 22, 3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가 제물로 가지고 온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전에 우리 배웠죠. 번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또 뭐 배웠어요? 소제와 그리고 속혼제와 속죄제를 배웠을 때 얘기했죠. 그것을 전부 다 그 수송아지에게 아니면 순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 죄를 거기다가 실어서 또 성문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양도 있었어요. 아사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그 죄를 다 가지고 광야로 떠나서 가다가 이리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러면 내 죄를 다 먹어서 없어졌다. 이런 그런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모세 앞에 서서 아론과 아들들은 나를 위해 제물이 죽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똑같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들을 또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레위인들에게 줬죠.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져 나오고 또 가문 대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그 속죄제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해져라 라는 겁니다. 성결해져라 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받아서 모두 다 정결하게 빛으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그럼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남들을 섬기고 남들에게 제사장 역시도 깨끗해져야 흠없고 순전해져야 축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목욕개제 한다고 그러죠. 머리끝부터 그 추운 겨울에 지금은 뭐 뜨끈뜨끈한 물을 끓여서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도 그렇게 그냥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머리를 말리긴 합니까? 빗어서 감아 올리고 그리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거죠. 그렇게 하고 빌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 어머니들은 우리 조상의 어머니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아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귀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들을 하셨어요. 재물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의 아들도 함께 참석을 하죠. 보니까 본문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떨까요? 내 죄를 저기다 다 전가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말 정결해졌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물론 또 결심을 해도 또 우리들은 오늘처럼 그렇게 억울해지고 또 빗나가고 또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누가 잡아서 눌러주셔요. 하나님이 또 잡아서 눌러주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의식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적이 혹시 계신지요, 여러분들? 자녀
자녀들이 성공해라. 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 대통령이 되라. 아니면 뭐 목회자가 되라. 뭐 이런 정치가가 되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지만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라라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먼저 그 모든 것들도 물론 그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거룩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바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이고 전도자였던 그 쉐이퍼 박사의 말이네요. 이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모든 사람의 바라는 소원은 뭐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구하십니까?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망각하고 행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거룩을 이루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우리가 성결한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저절로 행복도 성공도 성장도 모든 것들도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대신 예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결해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영육간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장로교사들 많이 그러시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아요. 뭐 그것도 죄일까? 분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해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분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것도 죄예요. 그러면 죄에 안 들어갈 것이 없고, 억울해도 거기에 분을 내지 말아야 되고, 억울해도 잠잠해야 되고, 억울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억울해도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니까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혈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미움 자체를 만드는 게 죄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나는 그냥 잘 갔는데 어때요? 뒤에서 와서 들이박는 경우도 있고, 그죠? 상대방에서 와가지고 반드시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취한들이, 그죠? 그렇게 와서 들이박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분해서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도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이 있는 우리가, 그죠? 전도사님 말씀 맞다나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요. 그 감정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마음을 다스리라. 근데 나는 참 억울한 거예요. 이 교회에 선물 하나하나 나 혼자 물론한 거 아닙니다. 함께 항상 상의를 했고 모든 걸 제자리에, 특히나 헌금함은 한번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또다시 뒤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였는데, 그래 말씀 맞다나 길게 얘기할 거 아니죠. 예배 시간이 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뭐 그것 가지고 길게 말을 해서 전도사님을 화를 돋굴 일은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억울한 거죠. 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정이 그러면 뒤가 지저분해서요. 다른 교회들은 뒤가 깨끗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뒤에 뭐 대걸레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나 거기에다가 헌금함 놓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거리껴서 싫었기 때문에 앞에다 놓자고 그랬고, 앞에다 놓는 게 아주 제가 어떤 법도에 어긋났다면 그럼 제가 그렇게 고집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앞에다 놓읍시다 했던 거예요. 사순절 절기 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늘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절기에 특히나 그래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오순절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 절기가 있었죠. 우리 그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었던 그런 사순절이 오는 그 절기. 그 절기에 우리는 항상 회복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해져야 되고 성결해져야 되고, 이렇게 레위기는 거룩과 성결을 떠나서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참 설어요. 그죠? 레위기 여러 가지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참 선데 바라보고 공부해 가면서 익혀가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짊어지시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축복하고 가셨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따라갈 수 있으세요?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죠?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룩했을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거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꼭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단을 쌓고 있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제단을 쌓고 있고 간구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많을 수 있죠.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런데요. 아니면 여기가 아픈데요.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데 말씀드릴 수 있죠. 간구할 수 있죠.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나 요거에서 요거 좀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주시지 않겠어? 이거는 다르죠. 근본적인 목적이.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적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 구약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중심 자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69번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이 왜 향기로운 제물? 냄새 맡기를 태워서 올렸을 때 내장은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갖고 바짝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아낌없이 다 태워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내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을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내 사욕이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렸을 때 내가 네 중심을 아노라.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현대인들은 무엇을 소원하고 있어요? 아까 행복을 다 원한다고 하는데 그 행복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출세도 있겠죠. 돈도 있겠죠. 명예도 있겠죠. 권력도 있겠죠.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복 주시옵소서가 틀린 거는 아는데 먼저 성결하게 주시옵소서가 중요하다는 거.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이제는 다양해지고 운동 아주 요즘에는 넘쳐나죠. 가진 게 너무 넘쳐나서 없는 사람들은 10,000원을 어떻게 이것을 쪼개서 쓸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 관계 안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화폐 단위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100단위가 됐든 1000단위가 됐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엇을 좋은 걸 먹어서 연장할까? 먹는 것의 어떤 기준이 이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젊게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근데 그 생사여탈권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정수를 먹어야 되고 아무리 유통기한이 넘어간 것은 안 먹어야 되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먹지 말아야 되니까 고기도 기름기 있는 것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몸에서 축적되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름이면 보신탕 그게 축적이 안 된다면서요. 닭 대신에 오리 이렇게 먹지만 좋은 걸로 가려서 열심히 먹고 자동차 운전은 또 어떻게 해요? 거리를 잘 유지를 해서 그 뭐라 그러죠?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위험을 피하고 해서 열심히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린들 무엇을 할까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칙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보호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그것의 권한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먼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도록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맞아요. 예,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들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은 그러세요. 판단하지 말라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 얘기했었죠. 쟤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한을 품에 예수님이 안고 계시니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나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거는 상관할 바,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 여기 앉아, 주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앉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야 할, 우리는 사명을 받고 가야 될, 섬김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섬기려는 자.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닌가요?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병들어 죽었을 때, 죽게 생겼을 때 울며 통곡의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해그림자를 시퍼들을 물리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간구했을 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또 이 성도 보호해 주리라 했어요. 근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죠? 그랬으면, 늘려줬으면 정말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교만이 그만 생겨버려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떻게 돼가요? 이기적이 돼가고 탐욕적이 돼가고 뭐가 쌓여갑니까? 악이 쌓여갑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성결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버리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우리 안에 다 녹여서 없애버려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그 자리에 퍼뜨려서 하나님이, 야, 향기 나는 냄새가 너무 좋구나. 네 번제를 내가 받았다. 네 화목제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네 소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들 아세요? 청교도의 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바이킹들이었다고 합니다. 해적들. 바이킹 아시죠? 전 어렸을 때 그 바이킹 해적선 뭐 이런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바이킹들이 여자들을 막 무조건 이쁜 여자들을 잡아다가 막 자기 아내를 삼아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사니, 아기 때문에 모성이 대단하죠. 지극하니까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제대로 잘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열심히 신앙 안에서 바르게 길렀대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무엇을 이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게 뿌리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 후대들을 아름답게 잘 가르치면서 귀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청교도들과 같은 그러한 그 거룩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하게 가는 그 미국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입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제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를 14절에 드렸는데, 14절에 모세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1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해요. 모세가 그 피를 이제 막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20절, 21절에 그죠? 물론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순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고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번제로 야훼께 드리는 화제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다. 각을 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장을 꺼내서 불태웠을 때 그 향기가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안희승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안희승 여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이 사형을 받으러 집행이 돼서 나가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감옥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선배님들, 목사님들, 저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왜 저는 안 데려가고 왜 목사님들을 먼저 데려갈까요? 했더니 그분들이 하신 유명한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네.
자네나 걱정하게 매일매일 죽는 게 더 힘들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고 갔다고 합니다. 안희승 여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맞아, 한 번 가는 건 쉬운데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를 그랬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죽고 또 뭘로 소생을 해요? 또다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소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세상? 악의 세상이고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고 거기서 우리는 섞이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무슨 제사? 번제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설교를 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그러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어느 신학교에서 면접을 할 때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신학생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떤 각오로 신학교를 오나 그랬더니 저는 죽을 고비에 탁 당면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신학교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뒤에 들어온 그 면접 보려고 하는 학생한테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여기를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나 그랬더니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살려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낙방이 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합격을 돼서요 미국에서 대단하게 큰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화에 제가 마음의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건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암이 걸리는 순간 이렇다고 그래요. 사는 사람은 살려고 모든 것들을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렇지 않고 죽을 사람은 어때요? 이젠 나는 죽었구나 하고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80%는 암에 먹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 공리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 살 공리를? 주 안에서 살아 일어날 공리를 했을 때 우리가 성공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죠? 죽을 각오로 무엇이든지 임해야 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면 안 될 게 없겠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거기 앉을 것이고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뭘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사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대신 죽는다는 말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너희 생명을 버리면 살 것이야.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야. 땅바닥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남을 높여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희생됨으로 남이 높아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다문화 가족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마다 다문화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210명의 다문화 가족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또한 40명 이상이 그 교회에 그 설날 떡국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아드렸나봐요. 많이도 모았죠. 그 설날이다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했대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동원을 했는데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은 어땠겠어요? 저녁 먹이고 아침 먹이고 거기서 아예 1박을 하게 재우고 식사를 대접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 아니라 210명, 250명 거기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300여 명 정도로 식사를 밥을 먹고 치우고 또 밥을 먹고 또 치우고 하루를 그렇게 숙식을 시켰는데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한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것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일손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다문화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과 예화가 있어요. 왜요? 전심을 다해서 섬겼을 때 결국은 뭐 말을 매끄럽게 잘하고 뭐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돼서 정말 전심을 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그 헌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헌신과 봉사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막 나와서 고백을 했대요. 중국인 형제님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쫓아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의 그 얘기가 있었고요. 파키스탄 형제 한 사람은 앞으로 기독교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폐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근데도 죽음도 불사하고 나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 마음의 감동, 이게 떡국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봉사하고 희생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래서 교회 안에는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거친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바울이 일일이 인사하죠. 마지막에 수관 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가 그 누구죠? 저 누구예요? 그 십자가 대신 메고 갔었던 네네 맞아요. 그 시몬의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아들에게 루포에게 문안하라. 아승구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다 문안하라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거친 돌의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말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들은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밟히고 희생될 때 온전한 번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살아나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는 한 포기 김치가 되는데 또 배추가 어때요? 절였을 때 그냥 막 그 안 절고 살아있는 거 김치 만들어 놓으면 어떻든가요? 싱겁고 물이 흥건하게 살아가지고 깊은 맛이 절대 안 나요. 그죠? 배추도 그렇게 절여야 온전한 배추가 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절여주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2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헌신의 제사의 증표입니다. 헌신. 8장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순양,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합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전부 다 오른쪽이죠.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오른쪽 귓뿌리라는 것은 뭘까요? 오른쪽이 움직이는 자리고 오른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죠? 오른쪽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축복할 때도 오른쪽에다가 장자를 놓고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그것은 무엇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귓뿌리는 말씀을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음성은 안 듣고 사람의 소리만 들어서 너희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의 소리도 먼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오른손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다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룩한 발, 아름다운 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헌신의 발.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쭉 나오죠. 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일이라. 고린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들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누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28절이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위 번제물 위에 살르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야훼께 드리는 화제다. 헌신의 고백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향기가 너무 좋다. 예. 향기의 가장 베스트 그걸 봤대요.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향기에서 가장 최고의 베스트 어떤 냄새일 것 같으세요? 조사해봤는데 뭐 꽃냄새도 좋겠죠. 근데 첫 번째가 고기 굽는 냄새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그리고 빵 굽는 냄새가 2위였고요. 세 번째는 커피 향이 가장 좋다. 표가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꽃냄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됐다고 합니다. 향기라는 단어는요, 민수기에서도 65번이나 나와요.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아멘. 예수 향기가 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많이 피는 데 가면 우리 몸에도 담배 냄새가 배죠. 그래서 담배 안 피는 곳에 가면 아이고 웬 담배 냄새가 어디서 나. 나는 절대로 피지를 않는데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 생각만 하고 그리스도 복음만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한 그 부류 속에 열심히 들어가 있던 사람은 얼굴 모습만 봐도 아이고 우리 그 권사님들 얼굴 굴굴해 하신 장로님들 보면 아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느껴지듯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당연히 예수 향기가 나겠죠.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 냄새가 나겠죠. 고기 먹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불 펴놓고 고기 구워서 먹고 나오면 몇 날 며칠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서 우리 고기 먹으러 갈 때는 좋은 옷은 안 입고 간다고도 하죠. 이런 것처럼 그 냄새가 나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며칠 한다고 그래요? 말미 아까 읽을 때 보니까 7일 동안 한다라고 나와 있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하면서 그 향기에 흠뻑 취하라고 하세요. 성막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훈련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향기를 피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회복된 손으로 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섬겨라. 섬기는 자들로 너희는 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에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제사장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주님의 기쁨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시죠. 그 기쁨의 사람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뭐 이한나가 억울하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밉고 쳐다보기가 싫더라도 이한나까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을 때 또 부족한 종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밑본 부분들이 또 있을 거니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고 가겠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라도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앞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여져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더 아끼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곧게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최종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